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나를 들게 하시고 본디오 베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망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Hide me now.
기쁨에 부르소서. 늘 영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만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를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오늘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최악의 조건이라면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선택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최악의 조건, 그러니까 최상의 조건이 아니라 최상의 조건은 그 중에 뭘 내가 선택해도 나에게 최선의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최악의 조건들만 남아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트를 타고 이 수상 레저를 즐기고 있어요. 온 가족들이. 근데 우리의 사고로 보트가 뒤집혀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 형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자녀들 중에 누구를 먼저 건져내시겠어요? 누구 먼저 구조하시겠어요? 네? 자기 자신. 그렇죠. 내가 살아야 남을 건질 힘이 있으니까 빨리 나부터 구명조끼든 뭐 나무 이 토막이든 뭘 붙들어야 내가 안 받아 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수영을 잘하실 수 있다.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누구 먼저 구조하시겠어요? 이런 질문은 되게 좀 최악의 질문이죠. 좋은 질문도 많은데 왜 이런 상황 윤리적인 질문으로 해서 사람을 되게 곤란하게 빠뜨리게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이제 이 철없는 남편들은 와이프 먼저 구하겠다 그러면 이제 시어머님한테, 제 친어머님한테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잔소리를 듣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곤란하잖아요. 누구 먼저 구조해야 된다. 이게 최악의 이 질문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이 선교사님은 원래 중국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18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선교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못 가게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아프리카로 보내셨어요. 아프리카. 그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면서 아프리카에 그때는 뭐 탐험 지도도 없고 뭐 지도도 제대로 없던 때이기 때문에 정글을 막 헤쳐가면서 이 부족들에게 전도하고 가고 이 지도를 만들어 나가던 그런 때였는데 굉장히 깊은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사자에게 어깨를 물리게 됩니다. 그 아프리카 정글의 사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사자에게 물린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그만큼 내게는 중요하다. 사자에게 비록 물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끝내기 전까지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결연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보트에 빠진 가족들 중에 목사님은 누구를 먼저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 모든 가족은 사명이 있으니까 다 사명이 있잖아. 목사로, 사모로, 뭐 찬양팀은 찬양팀으로, 뭐 연주자는 연주자로 다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허무하게 죽이시지 않는다는 걸 저를 믿어요. 그래서 내 눈에 먼저 보이는 사람을 먼저 구조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니까 죽지는 않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최악의 선택 중에 최악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 1절로 15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없어요. 예루살렘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이사랴에 계속 머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가이사랴에 머무를 수도 없는 그거보다도 정말 최악의 상황을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선택하게 됩니다. 그 바울의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통해서 왜 바울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말씀의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베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1절로 9절 말씀까지인데요. 먼저 8절을 읽어드리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총독 베스도는 지금 눈치를 막 보고 있었어요. 총독 베스도가 가이사의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그 유대인 리더들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의 로마의 그 통치 체계는 마치 영국의 그 시스템과 비슷했어요. 왕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여왕이 이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왕이 지금도 있고 그리고 총리가 있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이 로마에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를 통치하는 가브너,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독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파송을 받았어요. 그 총독이 본부가 있는 지역은 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이 총독 본부가 있었습니다. 해안가 쪽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배국인 로마의 총독이 뭐가 아쉽다고 식민지인 유대인의 리더들을 만나러 갑니까? 왜? 지배국이 로마고 식민지국이 유대인데 보통은 식민지 국가의 리더들을 뭐 잔치를 열거나 행사를 열어서 초청하잖아요. 왜? 내가 지배국의 대표자로 왔으니까 식민지국인 너희들 리더들은 나에게 와서 조문도 하고 인사도 하고 나에게 뭐 보고할 것도 보고하고 재판도 하라. 보통 이것이 로마와 유대의 관계일 텐데 이 베스도라는 총독은 얼마나 이 정치적인 그 능력이 강했냐면 부임한 지 3일 만에 3달도 아니고 총독으로 온 지 3일 만에 자기가 대접을 받고 문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의 눈치를 엄청 살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쫓아갑니다. 3일 만에. 가가지고 가장 유대인들이 관심사로 가지고 있고 눈의 가시와 같이 여기고 있던 바울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전 총독 벨릭스가 2년 동안 바울을 가이사랴에 구금해 놨는데 이 사람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피는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안 그래도 죽이고 싶었는데 잘됐다. 당신이 가이사랴에 바울을 보고 지금 보존하고 있는데 당신이 호의를 베풀 수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재판하겠습니다 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속내는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그 보호 이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길가에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유대인들은 계획을 2년 전부터 꾸미고 있었고 지금도 그 암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스도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그들의 의도만 물어보고 사건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는 못한다. 내가 여기서 한 일주일 이상 8일에서 10일 정도 본문에 머물렀다 그랬는데 한 10일 정도 후에 내가 내려갈 건데 그때 너희들 중에 리더를 가이사랴로 보내라. 거기서 고소할 일이 있으면 거기 와서 나에게 고소하라. 굉장히 기묘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고 베스도가 10일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려가서 보통은 이 장거리 여행을 하고 나면 여독으로 인해서 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 도메스틱 어디를 가더라도 피곤한데 이게 뭐 말 타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때 뭐 비행기가 차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스도가 얼마나 재빠르게 바울의 재판을 소집하냐면 그 다음날 가이사랴에 도착한 다음날 바로 재판을 엽니다. 바울을 부르고 유대인들의 리더들을 함께
배석을 해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재판에 내려와서 바울을 둘러쌌다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바울을 여러 명이 에워싸고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고 안식일을 어겼고 또 성전을 더럽혔으니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는 이 고소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 본문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고 가이사에게 이 모욕한 적도 없고 율법을 어기거나 주일을 안식일을 내가 더럽힌 죄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죄에 내가 관여된 바가 없다. 그들은 말뿐이지 유대인들은 증거를 전혀 될 수 없는 증거 능력이 없는 이 고소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8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그러한 죄를 어긴 적이 없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재판받을 죄가 없다라고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2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게 보세요. 얼마나 이 베스도가 아주 간교한 사람입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고 그리고 바울이 죽어서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안 내려요. 자기가 재판에 사람들을 세웠으면 바울을 재판해서 벌을 내리든지 유대인들을 벌을 내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 베스도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자예요.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서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또 서쪽에서 불면 다시 또 반대쪽으로 기울어지는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자기가 재판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도로 되묻고 있어요. 9절에 유대인들이 너를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재판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죄가 없다고 너를 변호하니 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나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다시 바울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10절로 12절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나는 가지 않는다.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고 싶고 바울을 죽이지 않아서 사건 사고를 만들지 않아서 이전 총독처럼 탄핵당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전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사절단을 요청해서 유대인들이 벨릭스를 탄핵시켜 버렸어요. 그 다음에 온 총독이 베스도인데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건 사고도 없어야 되고 정치적으로 통치를 잘해야 되고 유대인의 마음도 얻어야 되고 자기의 통치의 기간도 길어져서 수많은 이 비자금들을 좀 만들어서 이 노후의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이 욕심과 아주 정치적인 욕망과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아주 얍삽빠른 그런 굉장히 행동이 빠르고 약삭빠른 이런 이 총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자들의 말을 그들의 교훈과 누룩을 듣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벨릭스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이런 정치꾼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바울은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최악의 선택의 조건 중에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지금 최선의 선택이 아니에요. 최악의 선택 중에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최악의 선택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에 최악 중에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최악의 선택의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좀이라도 가까운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23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는 거죠. 로마.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미 거기는 베드로와 요한 12제자들이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유럽과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현재 세 가지의 최악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암살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누가 봐도 자기는 죽는 거예요. 암살당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지금 2년 동안 이를 갈며 기다렸으니까 죽이려고 이제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선택지는 암살당하고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뜻이 어디로 가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로마에까지 가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알았고 그 뜻에 자기의 전 인격이 동화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오직 모든 관심사가 로마에 가는 것이었어요.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자기의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선택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가이사랴의 감옥에 편안하게 안주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베스도가 로마에 거기가 총독 본부가 있는데 로마의 그 총독의 본부가 군대로 그 이 아미 베이스가 있어요. 로마의 아미 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총독이 베스도고 그 영내 안에 감옥에 헤롯 궁으로 썼던 그 안에 바울이 지금 그 궁전 안에 갇혀 있으니 유대인들이 함부로 접근해서 바울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가이사랴 감옥에 그냥 거기서 평생 은퇴해도 죽지 않아요. 보호받고 그냥 현재의 자기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는 당분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왜 그걸 원치 않았습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두 번째 선택지인 가이사랴도 바울은 머물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신 그의 뜻은 뭡니까?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도 말고 가이사랴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너는 로마에 가야 된다. 로마에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의 핵폭탄을 로마에 가서 터뜨려야 된다. 바울은 그 뜻을 분명히 알고 나는 예루살렘에도 가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서 그냥 평안하게 내가 여기에서 안주해도 좋지만 나는 여기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압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도 죽어요. 가이사랴에 있어도 죽어요. 로마에 가도 죽어요. 그런데 어차피 어디 가도 죽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로마로 나는 가겠습니다. 바울이 이 최악의 선택, 로마를 바울이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와요. 내게 주어진 이 카드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눈을 감고 아무거나 뽑아도 최선이에요. 5개가 최선이니까. 그것이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는 대학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는 결혼의 배려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작고 큰 일이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순간의 기로에 설 때 인생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카드를 주지 않아요. 대부분이 최악의 카드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최선의 카드면 그 중에 아무거나 뽑아들어도 최선인데 뭐 고민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예루살렘의 카드, 가이사랴의 카드, 로마의 카드 셋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딜 택했다고요? 로마를 택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최악의 상황 중에 최악의 상황, 로마에 가는 거.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야 되는 순간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 바로 로마라는 선택지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로마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악의 선택 중에 최악의 것들을 선택해야 될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동족을 의지해서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랴에 머무르기를 원했을까요? 베스도라는 로마 정치 세력을 의존해서 내가 베스도하고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 거야. 내가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로마에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여기서 내가 그냥 좀 더 보호받으면서 편안하게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도 조금씩 전하고 그냥 편지로 조금 사역하고 내가 여기서 그냥 평안히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바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죽을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돌에 맞고 기절할 때까지 돌에 맞아서 쓰러지고 피범벅이 돼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치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극한의 고통을 바울이 다 겪었단 말이에요. 아유, 나도 이제 전도여행 하느라고 정말 고생했으니까 여기 가이사랴에서 그냥 좀 평안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심 받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쉬고자 하는 욕구가 바울에게 왜 없었겠냐는 거예요. 내가 베스도와 이 로마 정치 세력, 이 정치군과의 관계만 잘 유지하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이런 유혹이 왜 없었겠냐는 거예요. 이런 세미 계산법이 왜 바울에게 안 돌아갔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똑똑한 분인데.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동족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동족의 도움을 바라지 않았어요. 정치꾼들의 정치 세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집어 던지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바울은 이미 마음은 거기에 가 있었어요. 주님이 행하실 그 복음을 통해서 3차 전도여행을 행해서 역사하셨던 것보다 비교될 수 없는 복음의 원자 폭탄을 그곳에 가서 던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세계의 공통어가 모든 세계의 강대국은 헬라어를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의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이 복음을 세계 열방의 헬라어로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해라. 그 복음이 유럽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중국으로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미국까지 돌아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의 세계 공통어가 헬라였기 때문에 헬라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 헬라어로 성경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복음이 급속도로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원대한 뜻을 숨기고 계셨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몰랐어요.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로마에 가는 것이 그의 인생 최대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지만 현재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안주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 안락함을 깨버리고 로마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로 12절 말씀에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다. 나는 예루살렘에 재판받을 이유도 없고 갈 필요도 없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니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로서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고 싶다. 베스도는 그때 손뼉을 쳤을 거예요. 잘됐다. 야, 내가 바울이라는 큰 짐을 지고 얘를 죽여도 문제, 살려도 문제인데 이제 해결됐다. 가이사에게 보내버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가이사가 너 로마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받는다 그랬지? 가. 네가 가다 그랬으니 가. 바로 로마에 보내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바울은 실제로 로마로 떠나가는데요. 그 로마로 가는 장면이 너무너무나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거기서 어떻게 또 전도하고 어떻게 구조되고 어떻게 로마에까지 가는 내용이 여기 사도행전 25장 13절 이후에 쭉 펼쳐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 달부터 살펴보고요. 어쨌든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 로마로 가는 것 하나님의 뜻 최악의 선택 중에 최악의 선택지를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동족들의 동정심을 기대하거나 총독의 권력에 의존하거나 혹은 상황을 핑계 삼아 안주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동족에게 의존한다고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정치적인 세력에 의존한다고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한인이민교회가 한인이라고 한인을 의존해서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적인 세력에 의존되어져서 한인이민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동족에게 의존하지 않았어요. 가이사랴 안 평안한 삶을 계속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고 계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불안하지만 로마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형통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을 바라봤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정치적인 세력도 의지하지 말고 바울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6장 54절로 56절 말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새도록 얼굴에 피를 흘리시며 예수님 나아가서 예수님 따로 기도하고 예수님 혼자 더 멀리 나아가서 이 돌을 던지면 달 정도의 거리를 떨어뜨려 놓으시고 예수님 혼자 밤새 얼굴에 피를까지 흘리시면서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이거 혹시라도 내가 이 고난이 너무 커서 아버지 이 뜻을 거스릴 수 있사오니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이 잔이 많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시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얼굴에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기도하시다가 이제는 때가 됐다. 그때 예수 대제사장들이 보낸 로마의 군대들이 칼과 방패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그들의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칼을 휘둘러서 귀를 잘라버렸어요. 굉장히 포악한 성격이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4절 5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라는 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검을 칼에 꽂으라. 너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해가지고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지금 나에게 보내서 이 자들을 다 이렇게 불러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파도를 잠잠게 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냄새나는 지 나흘 만에 썩어진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더 보내요? 이 군대들을 다 멸절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로 아느냐?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내 맘대로 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으셨다가 부활함으로 택한 죄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겠느냐? 내가 능력이 있다고 다 말하고 능력이 있다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할 말이 있어도 할 수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처럼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유도 거기서 내려오실 수 있어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너 하나도 구원 못하는 게 네가 메시아냐? 내려오실 수 있죠. 당장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120군단도 더 되는 천사로 불러 그들을 멸하실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 당신의 자녀 구원하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참으셨고 할 수 있는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다 말할 수 있다고 행할 수 있다고 다 행해버리고 말해버리고 쏟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이거를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싫어하시는 거냐를 생각하고 말씀하시라고요. 내가 행동할 때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거냐를 생각하고 말씀하고 행동하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입이라고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놓고 말이야.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해버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뜻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고 최악의 선택이 결국 십자가의 길이 사람의 눈에는 최악의 선택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일단 로마로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후의 결과는 예수님에게 맡겨버렸어요. 예수님에게 맡겨버렸어요. 목숨이 위태로워도 로마에 가서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이사랴에 그냥 안정된 평안을 누리고 주는 밥 먹고 면회할 자유 갖고 뭐 조그맣게라도 사역할 자유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안주하자, 이런 평안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왜 안주하지 않았어요? 너무 작은 교회라서?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뭡니까? 도마 수많은 영혼 구원, 하나님의 그 섭리의 뜻대로 온 세계에 복음 전파해야 될 그 타이밍과 하나님의 섭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뭔지 몰랐지만, 그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고 바울은 거기에 모든 것을 던져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그 다음날 죽어도 안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로마에 내 발이라도 한 발짝 올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중국에서 제너럴 셜머노를 타고 대동강에 강변에 한 발짝 내려놓고 거기서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참수하던 군인에게 쪽복음을 줬는데 그 쪽복음을 갖다가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주막에 벽지로 다 붙였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벽지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 성경이 평양에 조선에 퍼져서 한국 교회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도 그런 심령으로 내가 큰일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가이사랴도 아니다. 내가 거기에 발 한 발짝만 놓더라도 로마에 가자. 이런 믿음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길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의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내시고 우리가 좀 더 그 십자가의 길에 가까워질 수 있는 한 발짝의 선택을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상황을 핑계대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에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다다를 수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덴보션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도 올리겠습니다.